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럴 때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인데,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군인이 총을 들어 있는데 실탄이 없어. 그럼 이걸 보고 실탄 없는 총이잖아요. 전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지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졌어. 그물이 찢어지니까 찢어진 부분으로 전부 다 고기가 나가버리잖아요. 온전하지를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구원받는 비결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저희들 교회에 출석하시던 우리 이주성 장로님이 한창 서울에 계시면서 그 당시에 벌써 연세가 많은데 지금은 거의 90이 넘은데도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비가 많이 와서 한강 뚝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물 구경하다가 서 있는 뚝이 축 처져서, 물 구경하지 마세요. 그 축 처져서 떠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 물살에 누가 건져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또 내려가는데 같이 이제 넘어왔던 그 큰 그 나무가, 그 수양버들 나무가, 그것이 가해로 이렇게 뚝으로 이렇게 걸쳐지면서 간신히 당신이 그걸 타고 나와서,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당신 아내가 교회 다니고 이분은 우울 증세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야,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모임이고 감리교회는 속회고 보통 일반 교회는 구역 예배를 그때 드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은 제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와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했느냐고 했을 때에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감격이 있는 것은 이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삼아주셨다는 증거가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이 그만큼 내인데 감격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졌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은 절대로 안 믿어져요. 교회는 와도.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 그 선물을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여호와의 구원, 누구에게?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헬라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셨던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더니 내 당회장, 전도사에는 당회장이 나오시니까 정진락 우리 흥해교회의 당회장님이 저인데 3가지 당부를 해서요, 절대로 교회를 청빙받아 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하든지 전임 목사님에 대하여서 좋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동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나는 그분보다도 부족한 게 더 많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되어지는 크고 적은 일들을 전부 다 그냥 지설적으로 하지 말고 52주 동안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좋은 점, 그리고 요건 좀 추적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그렇게 메모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로 교회의 제도를 하루아침에 고치지 말으라는 이 세 가지의 당부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한 40년 목회를 하면서 그 당회장, 내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정진랑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소주를 실었던 큰 짐차가 커브를 트는데 급격하게 커브를 트니까 온 바닥에 소주병이 전부 다 떨어져가 아수라장이 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제도도 급격하게 변화를 주게 되어지면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죽고 심판받게 되어져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되는 죄의 사건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여러분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 메어져서 일생을 마귀의 종노를 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 구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라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 그냥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을 저는 저인데 적용합니다. 한기서봐, 너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러죠. 저는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요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1번 대지에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9절 본문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여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삶의 전폭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조그만한 지하실에서 35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89년도에 개척했으니까 96년도에 제가 미국에 지금 현재 버지니아주 워싱턴 DC의 버지니아주에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11개 교회를 제가 부흥되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이 4가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의 이 자세, 그래서 우리 김중곤 목사님은 그 딸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의 네 말을, 이 말씀을 일평생 잊지 말으라고, 요즘 그 딸이 지금 현재 저 해플 트리니티의 총장으로 있는 김윤희 우리 박사님인데, 그 김중곤 목사님 딸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보는 것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 비전의 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무수한 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다의 무수한 모래, 전부 다 꿈을 꾸고 곡식볕단들이 전부 다 형제와 자기들에게 절할 때에 형제들은 요셉이를 시기하고 질투를 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이제 도희가 이제 곧 전형을 앞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 생활에 그냥 늘 가방만 들고, 사실은 그 비싼 등록금 내고, 제가 대학원에도 강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13주를 공부하는데 한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럼 2주를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뭐 국경일이 있고 공휴일이 있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대학 생활 그 비싼 등록금 내고 여러분 공부하는 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수 사정이 있어서 오늘 출강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대학은 당신이 공부를 안 하면은 나중에 뭐냐면은 40년 동안, 제가 우리 장로님 아들이 대학 들어갔을 때, 건이야, 너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공부하던 자세로 대학 생활을 4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너는 앞으로 4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리더자로서 베풀면서 나누어주면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4년 동안 늘 그냥 들어가면은 오리엔테이션 하지, 반티 하지, 눈티 하지, 코티 하지, 그러다가 보면은 학교 축제 하지, 그러고 보면은 이제는 2학기 들어가면은 전부 다 국경일, 공휴일이 있어서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1년 휘딱 지나가고 나면은 군에 갔다 오고 나면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또 안 돌아가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자세, 그래서 내가 그랬죠. 복지사가 되어지면, 그냥 복지사가 있을 때는 전혀 뭐가 없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전문성의 가치가 없어. 제가 성공하는 사람의 5가지 내용을 보니까 선택을 잘 하더라고요. 이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뭐 하지요?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에 가보면 훈련을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이, 제가 베트남에 여러분이 저 전쟁터에 갈 때에 강원도 오금리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피가 나고 알이 배고 그게 전부 다 피하라의 교육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강행군의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했으면 뭐 해야 되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전문성이 나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듣는데 마무리 딱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약속을 못 잡고 있어. 그냥 자기가 하는 스타일대로 해요. 오늘 제목이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딱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 선택을 잘하고, 선택을 잘했으면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뭘 하느냐면은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잘 정리를 해요. 언제 어느 때도 정말 이 분야를,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내 모든 정말 회사의 대표가 유고가 생겨도 차질 없이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아들에게는 이삭에게 순종의 삶으로, 그의 아들 야곱에게는 응답의 사람으로, 그의 아들 요셉이가 들어가니까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꿈대로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 어머님의 아들이 너무 IQ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늘 잘하는데 세상에 늘 성적을 받아왔으면은 참 잘했다 칭찬해. 빌어먹을 자식 성적은 잘 받아왔네. 늘 하는 말이 빌어먹는다는 거야. 빌어먹을 자식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네. 그러면서 세상에 당신이 나중에 사법고시를 쳤는데 15번을 쳤는데 1차는 되는데 2차는 다 떨어지는 거라. 나중에 가만보니까 당신이 뭐가 되겠느냐면 자기 어머님이 자식한테 늘 했는 말이 뭐예요? 빌어먹을 자식, 공부는 잘하네. 그러니까 늘 빌어먹는다는 거야. 빌어먹는다는. 나중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빌어먹을 자식이 아니고 무슨 자식이라고요? 벌어먹을 자식이다. 너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라. 빌어먹는 자식이 아니고 벌어먹는 자식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사법고시 떨어졌으니까 친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사무장으로 일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을 바꾸도록 해준 거야. 아, 나는 빌어먹을 사람이 아니고 벌어먹을 사람이구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동사무소 한 공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수업을 잘하는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입소문이 나서 당신이 나중에 학원에 스카웃된 거야. 학원에서 너무 잘 가르치니까 이제는 당신이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벌어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해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고,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저 당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평소의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늘 한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져라.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을 준비해라. 똑같이 하면 보세요. 내가 요 며칠 전에 궁중 삼계탕을 갔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불황 중인데 손님이 문전성시야. 거기서 앞에서 계속 기다려. 내가 뭐 여기에 그 밥 한 끼에 2만 원인데 내가 뭐 1,000그릇도 더 팔 것 같아. 1,000그릇 같으면 2천만 원 매출 올리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건 완전 기업이야, 기업. 다른 데는 보면 식당에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뭐 불황 중에 뭐 어렵고 힘들고. 요셉이가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걸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를 맞이하는 딸이 엄마하고 얘기하면은 신경질 부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을 잠가버리고 말도 하지 않고, 너무 어머니가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니까 편지를 써라. 그래서 나는 너를 이렇게 정말 낳았을 때에 우리 집에 이런 보석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천사를 우리 딸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성장 과정에 그 모든 그 아이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적으면서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했더니, 세상에 매일매일 책상에 그렇게 편지를 넣었는데 한 보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책상 위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놓은 거야. 그동안 너무 어머니한테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 편지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그날 이후에 그 어머니와 딸하고 소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으면 반드시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렇게 시골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황수관 교수하고 제가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보통 이제 지금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든지 막 그러면서, 당신 지금 현재 3번에 살았거든요. 3번에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호남 쪽에 있는 사람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와서, 여보 저 다리 참 이쁘고 좋지, 이쁘지. 그러니까 이제 그 호남 쪽에 있는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내가 저기 가서 개수나무 찍어서 당신 좋아하는 정말 전원주택을 지어줄까. 옆에 있는 경상도 아줌마가 너무 보기가 좋아서 가가지고 자기도 그 다음날 한번 했대. 그러니까 여보 저기 다리 너무 아름답지, 이렇게 손채하라, 달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서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해도 그걸 고백해야 되지. 아멘.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고백 안 하면은 여러분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어제도 내볼게 그 외국에 있는 사람, 캄보디아에 있는 여인이 이쪽에 한국에 있는 사람, 남편은 58세고 아내는 33세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벌써 아이를 3명이나 낳았더라고요. 낳아서 쭉 가는데 늘 그냥 뭐 사랑한다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그냥 꼴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자기 부모들이 8남매를 낳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더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애 있게 지냈던 가정의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요. 당신 며느리를 보려 그러면은 그 가정에 장모 되는 사람을 보면은 30년 후에 며느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안다. 만약에 여러분 사이를 볼 때에 30년 후에 장인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30년 후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얼마나 살아갔던 삶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바울 선교에서 경기도에 모임을 가졌는데, 좀처럼 전화하는 우리 막내 처남이 우리 집에 아내의 형제가 8남매입니다. 8남매의 셋째 딸인데,
그런데 무슨 전화가 와서 쉽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누나한테 돈을 좀 보내달라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태껏 살면서 50년을 살면서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마 집에 아내가 요즘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이모 저모 스님이 많아서 그런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해서 자영이 돈을 보내주라 그런다. 그러면서 돈을 이제 내가 그들이 필요한 만큼, 뭐 많은 돈도 아니야. 돈 한 50만 원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줬는데, 보내주고 난 다음에 집에 아내가 이놈의 자식이 받았으면 받았다 소리라도 해야 될 텐데 아무리 주면은 끝나는 거야. 괜히 그거 기대하지 말으라고. 그저 우리가 늘 그 사랑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대하면은 그게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 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막내 처남이야. 막내 처남이 때도 벌써 한 59년생이니까 벌써 한 65세쯤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살았으면 얼마나 저거 애지중지하겠느냐. 그 마음이 그 8남매 중에서도 제일 따뜻해. 내가 이 가끔 그 개척교회 할 때 내려가 보면은 그래도 자영 왔다고 얼마나 뭐 내인데 무슨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런 건 안 하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정말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복을 명하사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시는 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하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13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고 소리 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언어 장애인들은 손으로서 이 수화를 통하여서 모든 감정을 표현하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불러야 할 대상이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도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역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울 때에 부르짖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저는 참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때에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명예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도, 모든 지식도, 모든 보화도 감추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생선이 어디서부터 썩느냐 하면은 머리에서부터 생선이 썩어 내려가더라고요. 사람이 타락하는 게 어디서부터 타락하냐면은 영혼부터 타락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뭐도 범사도 잘되고 그 다음에는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뭐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 있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마지막 그날에 한기서봐, 너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질문해 올 때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한 번 한 분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 복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내 복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로 복음적인 교회, 반드시 복음적인 교회.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의 진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복음에 정착하고 내 교회에 정착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왔던 미국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도 제시하고 다 했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허리에는 협착증이 있고 다리에는 관절 때문에 너무 힘든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 손을 얹어로, 괜히 요즘 뭐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본인이 손을 얹고 제가 그 손 위에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적 나으리고 했으니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창조해 주셨던 형상대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걷는 게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7월 둘째 주일에 우리 맥주 감사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마침내 농사지어서 내일이면 만나를 먹지 않고 이제는 곡식을 먹는데, 그걸 자기들이 먼저 먹지 않고 첫 곡식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이 절기,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안산의 교회가 한 1000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0개 교회 대표로 회장을 하셨 분들이 이번에 모여서, 우리 왜냐하면 감리교회에 정판수 감독이 돌아가셔서요.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상도 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 때 이 회장님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 목요일 날에 저는 상록경찰서에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쭉 가면서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일했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의 복도 따라옵니다.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내 손으로 식사하시고 내 발로 화장실도 가고 샤워도 하시고 천국에 이사 갈 때도 가볍게 이사 가시려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덥다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집 안에서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걸음이 6,000보가 안 돼서, 그래서 보통 이제 비가 오고 막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지하실에서 걷는데, 이게 더우니까 지하실도 얼마나 공기가 탁한지 안 좋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그래서 한 1000보가 모자라서 집 안에서 이제 걷는 거야, 집 안에서.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몸을 움직여야 돼. 우리 친구 아버지가 100세라. 100세인데 100세 사셨던 이종근 원로 목사님인데
100세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많이 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건강한 DNA를 받았고, 세 번째는 당신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인대요.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니까 음식이 맛이 있고,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니까 단잠을 자고.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 내로 TV 앞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전부 다 아파요. 그러니까 TV는 조금 보는 시간 줄이고, 그래야 집안에서도 걷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더울 때 나오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쭉 걷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는 공부 못해도 효자가 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속을 안 새기는 것에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비결, 제일 먼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은 뭐 하죠? 잘 자랍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이 내려되면은 탄소 동화작용해서 잘 자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몸댕이에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하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 잘 나타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비결이라는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구원받는 비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먼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몸된 교회 한 주간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또 장마권 속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